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로는 하지 말고 눈으로만 오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고 싶었습니다. 눈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들어서 오늘 몇 번째 예배입니까? 몇 번째? 세 번째 예배입니다. 그죠? 이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니까 아직 새해 같은 느낌입니다만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통에 음력설이 있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하죠? 무슨, 예? 소띠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축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축년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신축년이에요? 며칠 있다가 설이 되어야지 신축년이 시작이 됩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새해 기분이 안 났는데, 올해는 음력으로 만든 이 새해의 의미를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력이긴 해도 새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 마음에 새기고 또 다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겸손과 온유인 것을 알고 있으니 올해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하나씩 고쳐가자라는 각오로 시작해봅니다. 사람들은 핑계처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 쓰시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장점을 쓰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성품을 닮아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팔복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주님 때문에 유혹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복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맨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저도 그냥 가난한 자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또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복이 있습니까? 제가 몇 차례 유대인이 말하는 가난한 자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려받아 마땅히 지켜야 할 땅을 잃었으면 당연히 가난한 자이지만 또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어도 가난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넓은 의미의 가난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은 죄인 취급당합니다. 인생에 보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야 복이 있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이 또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또한 좋은 말씀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갈렙 같은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적극적으로 정복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안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의 상식에 벗어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뜻 잘 아실 것입니다. 온유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인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 같은데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데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며 주인이 상을 내립니다. 어떤 상을 줍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충성된 종에게는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 하나도 바로 다스릴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땅의 모든 것들, 거기에 있는 악한 세력까지 대적하여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충성된 성도는 언제라도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정대로 사용하신다. 쉽게 말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또 누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런 대로 사용하신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씁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을 비싸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깨끗한 그릇이라야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지고 아름답더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다가 백숙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된 이상 복되게 살아야 하는데 복 받는 비결
충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지 않고 복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 타고난 성품은 다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전대회 때 잠깐 말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많겠지만 왜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로서 꼭 필요한 것이 겸손과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밖에 사랑할 것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힘입고 나가겠습니까? 거룩함이나 완전함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겸손과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한 부자 주인에게 종들이 큰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모두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독하면서도 한편 기분파여서 마음만 먹으면 다 탕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마땅한 듯이 내 돈 내놔라 이런 자세로 탕감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로서 오직 주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무엇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과 온유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온유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흠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년에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합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구스. 네, 흑인이죠. 구스는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 여자니까 바로 아마 이방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나이에 자랑스럽지 못한 일 같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만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두 사람이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행실을 보면 마땅히 욕을 들을 만한데 여호와께 들으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모세와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별한 관계인데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데 몰라주고 무시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힘 있습니다. 능력 있는데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라준다. 뭔가 보여주고 싶겠죠.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온유함.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온유입니다. 성경에 따로 설명은 없지만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온유함 때문인 것을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목회자도 겸손과 온유가 꼭 필요한데 제게 더욱 부족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에도 제가 지난주에 목양실에 있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차지할 땅은 단순히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을 넘어 다스리는 권세로 주어진 땅임을 알았습니다. 그 권세를 얻는 방법은 온유입니다. 즉 온화하고 부드럽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납게 싸우지 않아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온유함은 곧 믿음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든 힘 있으면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까? 끝까지 해보자고 기어코 이기려고 해야 합니까? 물론 꼭 그래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있을 법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견자 아시죠?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어렵지 않은 한자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 개견자입니다. 이 자를 놓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한 친구가 클테자라고 우겼습니다. 다른 친구는 아니다. 또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게 클테자죠. 맞습니까? 한 분이 안 어려우니까 말했습니다. 저 위에 것이 무슨 자라고요? 개견이 맞죠? 그 개견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우겼다고요? 밑에 클테자라고 우긴 것입니다. 하도 우기니까 둘이 싸우다가 동네에 이제 배움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한문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한테 찾아갔고 진 사람이 점심을 사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이 글자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냥 알죠. 그런데도 클테라고 우기는 사람, 이 개견자를 클테자라고 우긴 사람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이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가 억울해도 점심을 산 후에 옥편을 들고 그 어르신을 찾아가 따졌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친구를 위해 점심 한 끼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지만 개견자를 끝까지 클때자로 알고 우긴 친구는 형벌 중에 형벌이니 그 친구에게 벌을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조상 중 온유하지 못하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온유함이란 단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먹을 쥔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번 경험하고 간증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까지 주인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향 집에서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다가 외국의 타향살이에 또 노예의 신분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면 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요셉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고향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는 정말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를 봐서 참았더라도 이젠 야곱도 죽었으니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만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땅을 곧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